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사를 소중히 여기던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가장 좋은 은사로 착각하고 내 방언이 더 낫다, 네 방언이 더 낫다 하며 방언을 비교하고 자랑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예배 시간에도 큰 소리로 자신의 방언의 유창함과 화려함을 뽐내고 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 역시도 그들은 멋들어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 만족으로 흐뭇해 했습니다. 당연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고 아멘할 수도 없었음은 물론이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방언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참 좋다. 너희 모두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이다. 방언은 유익한 하나님의 은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너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더욱 원한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 유익하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방언하는 것 좀, 그런데 예언하기를 더 바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권장한 예언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써서 점쟁이처럼 앞에 올 일을 미리 말하고 점지해 주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교우님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 스승의 말에도 귀담아 듣기가 참 버거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종긋 세우고 듣는 것이었지 쉽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멈추고 잠잠히 머물러야 하는 그 시간이 어찌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꺾지 않고서는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나눠야 합니다. 이 또한 여런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또 온갖 그릇된 관습과 풍조에 과감하게 맞서는 참된 사랑의 사람, 참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어집니까? 어쩌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힘겨운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 싸움을 자기 자신을 꺾지 않고서도 이길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언은 자기 부인이요 자기 꺾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꺾으며 그 말씀에 자신의 온몸을 내어 던지는 것이 예언하는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응당 예언의 삶을 살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유익한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방언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과 분쟁, 음란과 음행, 우상의 제물에 대한 정죄와 판단, 이기적인 성만창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창하고 화려한 방언이 가득했던 소위 말하는 영적인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과 다름없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의 꺾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함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것도 없이 방언의 은사만을 고집했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 큰 대형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허공을 치는 매겁고 요란한 소리뿐이었습니다. 국악의 명인인 황병기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장난 삼아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영혼의 치유, 그것을 들려주고 싶어서 음악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음료를 마시고 있지만 사실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생수만한 게 없습니다. 달콤한 음료수가 당장은 맛이 있을지 몰라도 생수를 이길 수는 없는 법이죠. 저는 깊은 산속에 약수 같은 음악을 만드는데 제 일생을 걸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중 방언의 은사는 달콤한 음료수와 같은 맛과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유익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뭐니 해도 산속 깊은 곳에 약수와 같은 생명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하늘을 진동케 하는 유창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그 말씀 5마디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요란하고 소란한 상황을 만나 괴로우십니까? 나 자신을 꺾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들으십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딸아,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세미한 5마디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담대하게 맞서 일어서십시다. 지금 나 자신이나 가족 중에 육신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 신음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꺾고 고요히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그 세미한 5마디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나의 온 삶을 위탁하십시다. 입술만의 신앙인 방언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우리 함께 내려놓읍시다. 나 자신을 꺾고 고요히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참된 예언의 신앙인으로 우뚝 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빈수레가 요란스럽다고 하는데 내가 빈수레인가 봅니다. 왜 이토록 요란한 소리를 내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유창한 듯 화려한 듯 내 마음은 이미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방언의 소리에 심취해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고 행하겠습니다. 나의 하루하루가 이런 예언의 삶이 되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작지만 가득 찬 주님의 수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